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하거나 이야기할 때, 오늘은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잠깐 만나야 되겠다, 혹은 1시간 정도 시간 내야 되겠다 했다가도 서로 얘기하고 또 가다 보면 언제 시간이 가는지 모르고 훌떡 지나가고, 때로는 1시간이 10분 같고 2시간이 10분 같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헤어지면서 또 아쉬워서 내일 또 보자 그러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했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때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10분을 준비했던 20분을 예상을 했던 어떻게 했더라도 그날만큼은 1시간 더 좋고 2시간 더 좋으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 가운데 그냥 이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부흥의 시대죠. 하나님의 영광의 시대입니다. 청교도 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TV가 나오기 전이니까 그때는 벌써 음악도 다르잖아요. 옛날 음악들, 클래식 같은 거는. TV 나오기 전이니까 그때는 생각이 훨씬 더 지금보다 또 달랐던 시대 같아요. 보통 그때는 설교가 1시간, 1시간 반 그랬거든요. 청교도 시절에 어떤 목사님이 1시간 반인가 설교하고 내려오는데 2시간인가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붙들고는 목사님 방금 했던 설교 한 번만 더 해주세요. 하나님의 미소의 시대였고 영광의 시대였는데 그런 성령의 바람이 우리 화평교회도 불어오는 것 같아 기쁩니다.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은혜가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 응답의 비결, 인생 성공의 비결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코드와 내 코드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지요. 자식들이 부모한테 응답받는 비결이 뭐겠어요? 아버지 마음과 자식의 마음이 하나가 돼버리면 딱 맞은 거 아닙니까? 아빠 나 PC방 가게 돈 좀 줘. 그러면 마지못해 주는 거지만 아빠 나 공부 열심히 하고 싶어요. 책 좀 사게 해주세요. 그럼 안 줄 부모 있습니까? 아버지의 코드와 자녀의 코드가 딱 맞아떨어지면 그건 당연히 이미 이루어진 거나 진배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데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뭔가 축복이 된 거예요. 이미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뭘 원하든지 그건 이미 하나님의 원하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견딜 수 없게 역동치거든요. 내가 뭘 구하든지 그건 이미 하나님의 소원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관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여동치고 있다면 이미 그건 부흥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는 자연스럽게 기도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역사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너희 속에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일하고 있어서 여러분도 모르게 기도가 터져나오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되어지고 그렇게 올려져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솔로몬 사이에 스파크가 일어나는 장면인데요. 하나님의 코드와 솔로몬의 코드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때는 솔로몬이 아주 성령이 충만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 이제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위를 이어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 왕위를 이어받는 이 순간이요, 좋기만 한 건 아니죠.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고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걸 잘해낼 수 있을까? 그 두려움 속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는 마음이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게 되자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나님 응답 말씀하시니까요. 솔로몬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다른 이제 열왕기상하고 연기하면요. 하나님, 저희 아버지 다윗이 성실하게 나라를 다스렸고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우리 아버지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 다윗에게 그 왕위가 견고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땅의 티끌 같은 많은 백성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택하심과 약속이 있는 특별한 나라입니다. 근데 제가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다. 전 아직 어립니다. 제가 어떻게 이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며 국정을 운영해야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나라를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구나. 8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여기 백성 앞에 출입한다는 것은요, 백성들에게 오가면서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고 국정을 운영한다는 뜻이고요. 그때 고대 사회 때 왕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왕이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이 뭐였냐면 재판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산업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양질의 물건을 많이 생산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물건이나 시스템이나 직원들을 관리해야 되니까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이라는 것이 중요한 지도자의 어떤 역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최고 경영자, 그런 것 그 회사의 최고 지도자를 말하는 말이 됐죠. 그러나 구약 시대 때, 이 고대 사회 때 보다 중요한 통치의 개념은 뭐냐면 재판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영할 게 별로 없죠.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 대신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의 피조물들을 경영하는 경영권을 주셨어요. 이미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경영을 위임하셨고 아담과 하와는 이미 세상의 피조물을 경영하는 경영자로서 그 경영을 위임받은 자로서 세상을 경영하고 있었어요. 이미 경영자였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욕심을 더 부립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선과 악을 판단하여 재판하는 재판 자리에 나도 앉고 싶은 거예요. 그 욕심이 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에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라는 통치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나의 통치요.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나의 왕국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인간의 교만과 죄의 뿌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대 사회 때의 통치권은 재판이었어요. 근데 지금 솔로몬은 어쨌거나 신정국가의 왕으로 됐단 말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나라의 위임 통치자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스라엘 이 나라에 실현해야 되는 막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고 그 솔로몬이 해야 되는 왕으로서의 중요한 통치권이 뭐였냐면 재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그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기를 원하는데 저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대표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뭡니까?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막 우기잖아요. 솔로몬이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아기를 둘로 나누라. 진짜 엄마는 안 됩니다. 저 사람에게 주세요. 내 아들 아닙니다. 가짜 엄마는 좋습니다. 둘로 나누세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래요?
저기 저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라고 저 사람에게 주라고 살리라고 했던 저 엄마가 진짜 엄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이 지금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의 백성들을 이렇게 땅의 티끌처럼 많게 했었습니다. 신정국가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 나라가 견고할 거라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제가 그들을 이어 왕이 되었는데 이제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하오니 하나님의 통치와 그 뜻을 이 나라에 잘 실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왕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야, 그 기도 참 마음에 든다. 야. 할렐루야. 그 기도 참 마음에 든다. 솔로몬이 이것을 고하매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그래, 그것뿐 아니라 너가 나에게 구하지 않은 것도 줄게. 부와 명예도 주리라.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것은요, 기도 응답의 비결뿐 아니라 인생 성공의 비결이 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요. 그 다음에 신조어가 생깁니다. 다윗의 길. 다윗의 길. 다윗의 인생 이후에 신조어가 생기는데 다윗의 길. 그래서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뭐냐면 다윗의 길로 갔다 그러면 오케이. 다윗의 길로 안 갔다 그러면 노케이. 한 발은 다윗의 길인데 한 발은 다윗의 길이 아니었다 그럼 반케이. 모든 기준이 다윗의 길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것은 우리 기도 응답의 비결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인생 성공의 비결.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축복과 솔로몬의 축복이 뭐가 다른 줄 아십니까? 솔로몬 부럽죠. 지혜도 있고 부와 명예도 가지고 다 가졌으니까요. 그러나 솔로몬의 인생에는 솔로몬의 길이란 표현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단어는 다윗의 길이다.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였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또 중요한 기도 제목을 선물로 이 시간 부어주십니다. 야, 너 이거 한번 기도해봐라. 너 이거 한번 기도해봐라. 내 마음에 드는 기도 한번 해봐라. 내가 무엇이든 이루어주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언젠가 우리 모두도 티끌로 돌아가게 되고 우리가 모든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 짓고야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올 텐데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동적으로 요동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나의 꿈과 비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이 짧은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내 인생을, 내 자녀들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 그거 하나 구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이루리라.